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된 마가복음의 제2막은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부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길을 막아선 제자들을 향해 사탄이라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전히 영적 맹인 가운데 머물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선포된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번영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더 나아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절정이요 놀라운 신비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놀라운 신비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바라며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에 머물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곳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사라진 평화로운 곳이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온전한 안식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장 뜨거울 때, 주님을 향한 확신이 가장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절망의 현실, 그것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란과 논쟁의 소란 가운데 한 아버지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산 위와는 완전히 다른 숨막히는 현실이 산 아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절망의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가물에 자주 던져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살리고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향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율법 학자들은 제자들을 향해 비웃으며 비난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율법 학자들을 향해 반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13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능을 잠시 빌려 썼을 뿐인데 마치 그것을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며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만 믿음 없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모든 무리를 향해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해결사로만 믿었지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능력이 왜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해결이었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논쟁을 멈추고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지고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에 아버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라는 뜻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지푸라기 같은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간절한 소망과 깊은 불신앙, 의심으로 뒤섞인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주체를 예수님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는 진정으로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씨앗이 뒤섞여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는 고백. 그는 믿음을 가장하지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믿음마저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했던 수로보닉의 연희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주님께 솔직하게 아랠 때 그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기 내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아버지를 위로하시며 귀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의 꾸짖음의 귀신은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잡아 주심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심으로 아이와 아버지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의 당혹스러움과 교만함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는데 왜 자신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되었던 것이 지금은 되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 외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부인의 삶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란 단순히 예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은 지식이나 경험, 재능이나 권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로만, 그 기도를 통해서만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나지요. 우리는 마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같이 무력함과 좌절감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의지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싸움들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끈질긴 공격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도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한계와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할 때 부탁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생명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내내 새벽 미명에 혼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광의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돈과 고통이 있는 산 아래의 현실로 보내시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로 인해 고통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욕부족인 일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도 외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당신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산 위가 아니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기도 외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남아 드리며 고백으로 남아 인정하며 고백으로 남아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산 아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